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곧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폈고 겉옷을 폈습니다. 손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며 환영을 했지요. 이제 온 예루살렘이 그래서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오시자 다시 한번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전에 감히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이런 소동을 벌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히. 왜 그렇죠? 성전은 그는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감히 이렇게 둘러엎고 소동을 피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었지요. 특히 제사장들은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래 이 성전의 모습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전의 모습,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속을 같이 된 이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대로 나아가는 건 치명적인 일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도 또한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바로 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었죠.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히 이제 이게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때였죠. 이런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성전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소나 양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이요. 그 짐승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알기에 울지어 부르짖다시피 울면서 그들은 죽어나갑니다. 피투성이 현장이죠. 그죠?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 안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그러한 울음소리와 짐승들의 부르짖음과 그죠? 그 피투성이 현장을 보며 그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의 죄를 직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러한 현장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회복하는 현장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지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성전의 실상은 이런 본래 성전의 모습은 그 역할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구렬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구렬같이.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이 온 유대 사람이 다 모입니다. 이방 먼 외국으로 나갔던 유대인들도 다 모여듭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 오면 누구든지 이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면은 반드시 그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는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환전을 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그 돈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런데 바로 그 돈 바꾸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세를 위해 유대인 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짐승이 필요했죠. 그 짐승은 흠이 전혀 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짐승을 데려오지만 그 먼 길입니다. 먼 길이고 오면서 짐승이 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흠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적합한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짐승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성전에서는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런 짐승들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수백 마리요, 짐승들이 수백만 마리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성전에서 그러한 부당한 거래는 그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뭡니까?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거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책임자들과 어떤 거래를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그렇죠? 부당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강도의 구렬. 근데 이 성전이 원래 성전의 모습,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런 강도의 구렬과 같이 된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은 반복된 일이죠. 반복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사실은 이 성전이 한번 파괴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렇죠? 그 파괴되기 전에도 성전 안에서는 이런 도적질과 살인,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이런 매매 거래, 때로는 간음과 우상들이 섬겨지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이거죠. 거짓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셨던 일이 솔로몬에 이어진 그 첫 번째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지어진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오늘 이 보이신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런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행동은 이제 이 성전 제도를 이름만인 성전이고, 그렇죠? 이름만 제사장인 인간의 부패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성전을, 이 제사 제도를 끝내기로 하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끝내기로 하신 거죠. 그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도, 그렇죠? 다시 지어진 이 성전도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 예루살렘엔 유대인들이 있지만 거긴 성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스크가 있죠.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 행동은 바로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폐기하신 겁니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폐기하신 것은 이 제사제도를 폐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없앤 것인데 그것으로 끝낸 것인가? 이 예수님의 행동은 더 중요한 것은 새 성전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 성전의 시대를 선포하신 행동이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의 성전, 인간의 성전을 폐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참된 새 성전을 여시겠다 하고 선포하신 행위라는 거죠. 새 성전은 뭡니까? 정말 죄된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자신이 짐승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그렇죠?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 길을 정말 열어놓으신 거지요. 이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비슷한 행동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고 내어 쫓았죠. 그때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죠. 몇십 년이 걸려 지어진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일으킨다고? 비웃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이 성전은 뭡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죠.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겁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아닌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기가 그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주신 거지요. 그것이 새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고상함과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길만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보면 그러한 소동이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렇죠? 사실 이 소경과 저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천벌을 받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모습으로는, 그죠? 사실 이런 소경이나 전원자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고쳐질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상징하고 있죠. 그 죄를 가지고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바로 그런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들도,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 다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거나 다른 다리를 만드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 천년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 증명된 것이라는 거지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인간의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것을 인간의 것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에 있기에 인간들이 그렇죠? 모여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지만 인간들이기에 그렇죠? 부패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자꾸 오염이 됩니다. 부패가 되죠. 근데 왜 부패가 될까? 왜 자꾸 오염이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 대체하고자 할 때, 그 부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다른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부패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인간의 어떤 고결함이나 어떤 위대함을 거기다 갖다 놓을 때 그때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땅의 교회는 자꾸 그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땀을,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고결함을 그 예수님이 놓으신 그 길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죠.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10년의) 신앙생활, 20년의 신앙생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어떤 것도 언제든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를 조금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우리 주와 주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